자, 오늘 6주차 요엘서 또 아모스서 두 개의 우리 선지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398쪽입니다. 398쪽 먼저 요엘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누가 썼는가? 뭐 당연히 요엘이니까 요엘 선지자가 쓴 거죠. 자, 거기에 보면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나오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요엘의 요거 엘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그 엘자인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엘로힘 이렇게 말하면 요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인데 영어로 하게 되면 어 각. 요게 L이에요. L. 항상, 엘리야. 그러면 그 L자가 들어가는 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의 그 L자고, 여기 요자는 야외, 아이코, 야외를, 모음을 다르게 붙이면 이렇게 요자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야외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여호와,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이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결국 여호와가 이름이고 뭐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참신이시다. 이제 이러면서 여호와만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요엘은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것밖에는 요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요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아버지 부두엘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그 외에 어떤 다른 어떤 구절들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요엘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엘도 뒤에 바로 밑에 나옵니다만 요엘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의 저자는 누가 썼느냐 하면 요엘이 썼다. 간단한 거고. 자, 그러면 언제 썼느냐? 주전 835년, 약 주전 835년쯤에 썼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요엘서는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 이 말은 요엘 선지자의 그 요엘서를 1장부터 보면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뭐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예레미야 우리가 앞에 이제 다니엘 막 이런 것들은 어느 왕 때 그래서 유다의 혹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느 왕 몇 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하였다 뭐 이렇게 해서 왕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 그 왕을 통해서 이게 언제쯤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요엘서에는 왕들의 어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 어느 연대 이야기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요엘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 주전 835년에서 796년 요쯤에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그 두 번째 항목에 학자들은 요엘이 요아스 왕 통치 기간에 활동했다고 본다. 요아스 왕 때 활동했다. 이제 이렇게 추측들을 많이 해요. 대체로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견해들도 있어요. 포로 직전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즈음에 활동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포로 이후에 활동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주전 이제 9세기경쯤 바로 이 주전 835년에서 796년 이 요아스 왕 통치 기간에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남유다의 8번째 왕이고 7살의 왕이 됐죠.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했던 이제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사와 동시대 인물이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가 활동을 했고 또 남왕국 유다에서는 그 당시에 요엘이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옆에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이 요엘서는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는가? 첫 번째 그 주제 그 1번에 밑줄이 이어져 있는데 주의 날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도 돼 있지만 뭐 주님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뭐 이렇게도 말하고 주의 날 이렇게 되는데 그 옆에다가 여호와의 날 이렇게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심판의 날. 그래서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가번에 보면 요엘의 시대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메뚜기 재앙이 강타했다. 유다를 강타했다. 자, 거기에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빨간 펜이 있으면 네모를 치시거나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엘서 그러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딱 그러면 제일 먼저 딱 연상되어지는 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 요엘서 그러면 어떤 심판을 받았냐면 남유다가 메뚜기 재앙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가 남유다 땅을 확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 요엘서예요. 이 메뚜기 재앙을 당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 메뚜기 재앙보다도 훨씬 더 아주 강렬한 그런 심판을 내리실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그러면 메뚜기 재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반대로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요엘 그러면 메뚜기 재앙 이것이 딱 연상되어진다면 그래도 요엘서를 또 잘 읽었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답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주의 날에 대적들은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라번, 마번 다 근데 그런 이제 이야기고 마번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주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선지자는 오바댜이다. 오바댜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요엘은 주의 날이라는 주제를 발전시킨 선지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17권의 선지서 중에서 항상 공통되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게 공통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거다. 이게 바로 모든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왜냐하면 요엘서가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요엘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보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번에 보면 요엘은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분으로 소개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 아이고, 제가 요거를 잘못 썼어요. 호세아 3장이 아니라 어, 요엘 3장 2절에 보게 되면 요엘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심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 바로 그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할 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어서 실제로 유다 땅에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진 골짜기는 없어요. 없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골짜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에 나타난 심판하시는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이제 요 내용은 교재에 없는데 요거를 여러분 위에나 아니면 옆에다가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요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심판하실 예수님,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을 어, 그 바로 밑에 여백이나 거기다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을 약속하신 예수님,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으로는 요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실 것을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참고 구절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가 이제 이따가 핵심 구절할 때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그러니까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데 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을 전한 선지자, 그 요엘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 중에서 성령을 약속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한 선지자,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요엘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하신다. 메뚜기 재앙. 그리고 여기 2장에서는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다.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요엘서에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다 쓰시지 못하셨어도 제가 요거 이따가 교재에 없는 것들은 제가 캡처해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 뒤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핵심 구절들이 나옵니다만, 우리 교재에는 핵심 구절이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말고도 추가로 한 5개 정도를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제 나머지 구절들을 장절을 좀 메모를 좀 이따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요엘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구절 여러분 교재 그 구절이 다 써 있으니까 빨간 펜으로 좀 밑줄도 그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이게 요엘서의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제 구절이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난번에 공부를 하면서도 봤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13절에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로,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게 요엘서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요엘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다른 선지서에서도 거의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의 공통된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 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세상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기다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이렇게 빨간 펜 있으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지금 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요엘서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이런 말씀들을 30절까지 그 이야기들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우리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각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엘서에서 내용을 파악할 때 요 내용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요엘서의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이 됩니다. 자, 오른쪽 여백에다가 7가지를 쓸 건데 이렇게 제목만 요엘 1장 4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얘기가 요엘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모두가 다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메뚜기의 종류. 어떤 사람들은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요 순서대로 이게 작았을 때부터 점점점 커지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팥중이나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게 조금 모양이 살짝 조금씩 다른 그런 메뚜기의 종류들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낯선 이름들 메뚜기, 팥중이, 느치, 황충 좀 낯설지만 이게 다 메뚜기 종류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한번 그래도 짚고 가면 좋을 그런 구절이라서 선택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엘서 2장 1절 2절을 좀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서 2장 1절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래서 이 요엘서 2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제 곧 임박하게 될 텐데 그날은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임박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고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2장에서 이 1절, 2절의 말씀이 또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23절 그리고 2장 32절 요 두 구절도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 23절에서는 시온의 자녀들아 남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또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허락하실 거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 모든 목초지와 농사하는 곳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로 풍성한 꼴을 얻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약속이 2장 23절에서 또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요엘서는 2장에서 중요한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자, 2장 마지막에 보면 32절에 요 표현이 중요해서 요 표현을 좀 골라봤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엘서 2장 32절 써놓으시고 여기 초록색 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같이 옆에다가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요엘서 3장 20절, 21절. 자, 요엘서 마지막 장에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 심판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자, 이게 이제 요엘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 구절이 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엘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가지의 구절들이 요엘서에서 이 구절들만 정확하게 우리가 잘 이제 알고 있으면 요엘서의 다른 어떤 이제 이야기들은 이제 이 일곱 가지의 구절들을 보충해주고 있는 그런 심판의 여러 얘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들은 이러한 구절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이제 더 보충해서 말씀드렸던 일곱 가지의 핵심 구절들을 통해서 요엘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건데 요엘서는 대부분이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선지서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이 압축적이에요. 어떤 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이러한 의미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건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왜 요엘서를 기록했는가? 우리 교재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 후에 있을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메뚜기 재앙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가오는 심판은
메뚜기 재앙보다 더 심각할 건데, 그러나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남유다에게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미 남유다가 메뚜기 재앙을 한번 겪었어요. 그래서 그거 메뚜기 재앙을 아이고 왜 이렇게 이 메뚜기로 인해서 이렇게 황폐해지나라고 지나칠 게 아니라 메뚜기 재앙을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고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엘서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선지서들을 읽다 보게 되면 이런 경고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는 많은 뭐 메르스, 사스 뭐 이런 여러 이 팬데믹에 준하는 그런 감염병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몇 년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어떤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가장 우리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를 몇 년 동안 겪으면서 정말 재앙 수준의 그런 이 감염병을 겪었는데 이 코로나가 3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힘든 세월들을 보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그런 것이지 하고서 지나칠 게 아니라 이걸 다가오는 심판의 경고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아이고 이제 코로나 끝났다 하면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면 정말 더 심각한 재앙들이 더 심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 이 선지서들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예견하면서 많은 어떤 기후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엄청난 그런 어, 재앙에 가까운 것들은 기후 재앙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서들의 이야기는 내용은 달라지지만 굉장히 우리 인생들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좀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날을 항상 약속하셔서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엘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그러면 메뚜기 재앙, 그리고 요엘서에서 중요한 장은 2장, 뭐 3장밖에 없지만 그 2장, 2장에서 여호와의 영,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핵심 구절의 7가지 구절들도 여러분 한번 성경책 펴보시면 아마 다 밑줄이 있는 구절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혹시 없으면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30분 만에 우리 요엘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402페이지로 넘기셔서 아모스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자, 402페이지에 맨 위에 그 아모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만 그 제목 위에다가 제목 위에 그 하얀 저기에다가 요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죠. 정의의 선지자. 정의를 외쳤어요.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는 정의, 정의. 올바른 정의, 공의와 정의. 이게 아모스서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누가 기록했는가? 당연히 아모스 선지자고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였다. 농부였어요, 농부. 어, 콩나물을 재배하는 농부였다라고 우리 교재에 써 있지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농부였어, 그냥. 그런데 이 목자여 농부였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줌으로써 이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짊어지다, 운반하다 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다.
아모스는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진 그런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처럼 짐을 짊어졌다. 그 짐을 운반한다. 이제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 예루살렘 남쪽의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시골 출신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3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 활동한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이렇게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한 선지자가 이 아모스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4번에 보면 아모스는 동시대 그 호세아 선지자보다 조금 먼저 활동했다. 그래서 이 아모스하고 호세아하고 겹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를 알았을 거예요. 호세아보다는 아모스가 조금 선배죠. 나이도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 요 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요 지금 빨간 그 마우스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있지요. 자,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이 여기 쫙 있는 거예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이게 그리고 미가, 이사야, 호세아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그림이 잘못됐네요. 요거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아닌데, 요거는 그냥 빼시고, 자, 아모스 선지자하고 시대가 겹치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때 호세아 선지자도 요 기간 동안에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또 미가 선지자가 그 뒤에 있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같은 시대 활동을 했고, 호세아가 시작할 사역의 초기에 아모스하고 겹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모스는 호세아 선지자랑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따가 요 화면도 캡처를 해 드릴 텐데, 요것은 그 맨 위에 여백 쪽에다가 서론 그 옆에다가 왼쪽에다가 여러분 메모를 좀 이따가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들으시고 이따가 이제 캡처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굉장히 이렇게 대비가 되는 두 사람의 선지자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 대비가 되냐면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씀들은 설교는 불의에 대항하는 설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부조리, 정의롭지 못한 것, 아주 잘못된 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그런 불의에 대항하는 설교를 합니다. 반면에 호세아는 우상 숭배에 대항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많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 같은 시대에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힐랄하게 비난하면서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반면에 호세아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는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 사회적인 죄악을 책망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의한 거, 재판을 잘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막 학대하고 또 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서는 많이 책망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모스서입니다.
반면에 호세아 선지자는 종교적인 죄악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그 아내 고멜을 맞이하는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하고 내용적으로 굉장히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뭘 강조하냐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합니다. 정의의 사도예요, 아모스는. 그래서 올바라야 돼.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책망을 합니다. 반면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 그래서 자기의 그 아내 음란한 그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도 그 아내를 다 다시금 데려와서 맞아주는 절대 아모스 선지자로 이야기하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정의롭지 못한 아주 심판받을 일인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반면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에 있어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해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죄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 그래서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똑같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내용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을 서로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따 이것은 요 화면은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이 선포하는 내용은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언제 활동했냐 하면 주전 755년경에 사역을 했다. 그리고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자, 이때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755년경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활동했던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여로보암 2세 왕 때,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하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창한 시대였다. 굉장히 나라의 국력이 세고 아주 매우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두 왕의 통치 기간 바로 주전 767년에서 753년 이때까지 이렇게 중복되어지는 그런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고 어디서 활동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모스는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밑줄에다가 거룩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시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은 사실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함이 옆에다가 글 옆에다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로 그냥 공의와 정의 이렇게 써놓을까요? 거룩은 뭐냐?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정의와 공의는 죄가 심판받지 않고 묵인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번에 보면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기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모두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기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나라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그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아직까지 그 나라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의 왕 중에 가장 왕성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모스의 그 심판의 예언이 성취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 심판을 받을 거야. 북이스라엘 이대로 있다가는 너희들 망하게 될 거야. 암만 얘기해도 아모스의 말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그다지 그렇게 아주 강력한 나라가 아직은 못 됐고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변 나라들을 막 싸워서 영토를 더 확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는 아모스의 예언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모스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자, 그런 시대에 아모스가 활동을 했다. 그러나 채 30년도 지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30년도 내다보지 못한 그런 그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다루는 것이 이 아모스서의 주제가 되는데, 자, 거기 가번에 보시면 첫 번째 그 내용에 아모스서는 마지막 5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판 메시지다. 여기 마지막 5구절,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아모스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5구절은 조금 이따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모두가 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마지막 9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나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말미암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번성했지만 백성들은 물질주의, 부도덕, 불의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사회가 되고 정의는 다 사라진 불의한 사회가 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그러나 좀 전에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비교했던 것처럼 이 아모스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예요, 불의. 예? 의롭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반면에 호세아 선지자에 있어서 죄악은 우상숭배, 종교적인 죄악이라면 아모스서는 사회적인 죄악인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이 사회,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 아모스서의 9장 11절로 15절까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런 심판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아모스서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404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아모스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회복될 다윗의 무너진 성막이라고 써 있는데 9장 11절. 자, 이게 아모스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해요. 이 구절이. 우리가 핵심 구절에 보면 5장 24절, 8장 11,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아모스 9장 11절이 어떤 점에서 아모스서에서 더 중요한 구절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거기 가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성취된다. 우리 교재에 그렇게 써 있는데, 자, 아모스 9장 11절, 그 왼쪽에도 작은 글씨로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시대처럼. 그래서 모든 무너져 내린 이 북이스라엘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듯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다. 이런 표현이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회복과 또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축복이 담겨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을, 허물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저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딱 얘기하자, 저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악된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아모스서의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구절들이 나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 9장 11절이 9장 11절 12절이 핵심 구절에 포함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몇 구절 더 이제 알려드릴 텐데, 자, 핵심 구절의 첫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서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아모스 5장 24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지금 이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로 옛날에 80년대 그 전두환 정권 그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노태우로 넘어가는 그때 이제 이 노태우 선언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데모들을 한참 할 때 그때 이 사회에 이 구절, 이 아모스 5장 24절을 이렇게 아주 그냥 빨간 글씨로 큰 천에다가 이걸 써놓고 그렇게 데모하는 현장들도 굉장히 많았던 구절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이 아모스 5장 24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가득 흘러 넘쳐야 된다. 이런 중요한 구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모스 8장 11절이 거기 핵심 구절로 제시되어져 있는데, 주 여호와의 날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아모스 그러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요 구절들이 아모스서에서 아주 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아, 이 구절이 나오면 이거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거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모스서의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왼쪽 여백에다가 네 개의 구절을 좀 더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왼쪽 여백에다 좀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2장
4절하고 6절. 아모스 2장 4절, 6절. 자, 이걸 왜 핵심 구절로 꼽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악을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고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뇌물을 받아먹고 정직한 사람들을 죄를 덮어 씌우는 거죠. 뇌물 받아먹고 판결을 굽게 만드는 거.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받을 그런 서너 가지 죄라고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작은 것을 받아먹고 가난한 자들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래서 힘없는 자들을 발로 밟고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하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아주 부패한 사회가 돼가지고 권력자들 가진 자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그리고 또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이런 사회적인 그런 온갖 불의한 것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모스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자, 이것도 굉장히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 아모스서의 내용을 자꾸 보면 아모스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우상 예를 들어서 바알과 또 아세라 또 아세라 목상 또 뭐 몰렉 뭐 이런 밀곰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에 대한 책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는 계속 책망을 합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의 이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랍비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든 허물과 죄악들 뇌물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잠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런 악한 시대임을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바로 이 5장 12절로 15절까지 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거 아무리 그렇게 불의가 있어도 잠잠한 거 이거 정말로 못된 죄악이다.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의를 세워라.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자면 아이고야. 6가지가 있네. 6가지.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아모스 8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사실은 이 아모스 8장 4절과 7절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여기도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단어 글자들만 좀 뽑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그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모스 8장 4절로 7절까지 나오는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구절들을 말씀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모든 행위를 잊지 않겠다. 이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외쳤던 중요한 말씀들을 여기 핵심 구절에서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아모스서에 나오는 회복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가 11절을 살펴봤지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구절들이 아모스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아모스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까지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 그러면 불의한 이 북이스라엘,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북이스라엘,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로보암 2세 왕 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나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모스의 이야기의 핵심 구절들을 좀 봤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으로 어떻게는 시의 형식으로 기록됐다. 앞에 있는 요엘서하고 똑같죠. 그리고 아모스서는 여기 나와 있는 뭐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부르짖는 사자,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와 귀 조각을 건져냄, 바산의 암소, 여름 과일 한 강줄이 뭐 이런 것처럼 목자와 농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비유를 많이 활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다지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답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단호하고 직설적인 선지서이다. 우리 교재에 그런 내용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직설적인 선지서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부조리한 것, 불의한 것에 대해서 아주 돌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노라고 굉장히 야단치는, 책망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자, 왜 기록되었나?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가? 아모스서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동전의 뒷면인 그분의 정의와 공의는 죄가 심판받지 않고 묵인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아까 한번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모스서는 여러분 그 옆에 이제 405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90도를 쫙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서 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 민족들 8가지의 그런 심판의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만 거기 이제 물고기 뼈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환상도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메뚜기의 환상 7장에서 메뚜기의 환상, 불의 환상,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이 나와요. 7장 7절로 9절까지에. 이것은 오늘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모스 그러면 다림줄의 환상이 이게 참 중요한 환상이에요. 다림줄. 그래서 아모스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다림줄의 환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아모스를 꼼꼼히 잘 읽었다, 잘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림줄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쌓으면서 건축자가 이 벽을 쌓을 때 수직으로 올바르게 쌓기 위해서 밑에다가 무거운 줄을 달고서 줄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딱 내리면 그러면 그 줄이 밑에 있는 그 추 때문에
아주 정확한 수직으로 딱 이렇게 수직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벽이 제대로 잘 쌓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그 다림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다림줄로 삼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다림줄의 환상은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게 바로 아모스서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 선지서들을 보면서 이 선지서들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이야기는 이 아모스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모스서는 오로지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얼마나 부조리하냐, 정의롭지 못하냐,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바로 아모스서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거, 이게 거룩이다.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준행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데 초점이 맞추어 있다기보다는 아모스서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림줄로 삼아서 이 세상을 나의 삶을 정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엘서하고 아모스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재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녹화를 또 멈추겠습니다.